제가 쭉 비전 시리즈 하다가 미국을 중간에 가버리는 통에 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나누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신 마지막 5번째 비전, 선교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선교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선교를 미션이라고 그래요. 자, 미션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예? 미션이라는 영화 생각나요? 예.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이 되었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그 제레미 아이언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원주민들에게 피리를 불죠. 이제 그게 이제 오보에인데,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넬라 판타지아로도 알려진 아주 멋진 노래가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혹은 미션이라고 할 때 저기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제 음악 나오면 어떡합니까? 사실 제가 요 얘기할 때 음악이 나오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음악이 안 나와. 일부 때는 오히려 딴 음악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미션이라고 하실 때 이것이 또 생각나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자, 이 미션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무, 혹은 사명, 혹은 기독교적으로는 선교, 그리고 대사, 혹은 대사관. 그래서 영국 대사관, The British Miss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대사라는 뜻도 있고요.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습니다. 미시오. 이게 뭐냐면 파견하다, 보냄을 받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미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타 문화권, 타 언어권 거기 가서 선교하는 거 선교죠.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타 문화권에 다른 나라에 간다면 그것도 선교고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의사로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 그렇다면 의사지만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자동차를 잘 수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한다면 그분은 자동차를 수리하지만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학교에 갔어요. 아, 왜 나는 이 학교로 떨어졌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정성껏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런 마음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분도 선교사이지 않을까? 그냥 고객의 머리를 만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흩어버리시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사울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합니다. 자, 이때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는 지금 선교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서 그다음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자, 그냥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저들을 가라 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예요? 저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시킬 일이 있구나. 그 시킬 일이 뭔가, 이것이 내가 회사를 꾸리고, 이것이 내가 오늘 고객에게 전화를 한 통하고, 이것이 내가 간호사로서 환자를 내가 섬기고, 이것이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한 자라도 더 가르쳐주고, 성령이 불러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구나.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비록 타문화권에 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선교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아요. 전문의 훈련도 받습니다. 교단에서 그 총회에서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총회가 인준하는 선교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아야만 교회가 파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냅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리고 나갑니다. 여기가 부모님도 있고 여기에 형제들도 있고 여기에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나갑니다. 그 쉽지 않은 훈련을 통과하고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성령이 불러 시킬 일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불러 시킬 일이 태국에 있으니까. 성령이 불러 시킬 일이 일본에 있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러 해외에 가신 분들도 선교사죠. 성령이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서 캠퍼스로 보낸다면, 성령이 불러 시킬 일이 있어서 지금의 직장으로 보내신다면, 성령이 불러 시킬 일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열린 배대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다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제 목회도 엄연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선교하라고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으니까 선교사는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파송을 받은, 교회의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합니까? 아직 이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 이들은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안디옥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도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남아있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보낸 사람이나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우리나 하나님 안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간 사람만 선교사라고 구분하면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죠. 약 7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몇 명이라 되는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있고 그렇게 많은 기도원이 있고 그렇게 많은 수양관이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니 사경회니 세미나니 컨퍼런스니 그렇게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사회에 미치는,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까? 그 이유와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자,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저희 교회도 세계 지도를 하나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교회가 후원하고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거기에 후원하고 있는 혹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얼굴과 이름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놓죠. 보신 적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계 지도 붙여놨어요.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곳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계시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린 베델교회 세계 선교사 후원 현황 이렇게 쫙 해놓으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냐면 저분들은 선교사, 나는 성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선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냥 성도죠. 나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성도하고 선교사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션은 이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성도일 뿐이라는 거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따라서 할까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목회자니까 목회를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지만 네가 전도자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전도자라고 이미 딱 규정 지어놓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전도자는 구별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전도자고 전도자가 디모데가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전도자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와 다른 언어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만 전도자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도자, 선교사라는 거.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이 광주에서 혹은 나주에서 혹은 전주에서 혹은 서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회사에 나가 회사를 경영하고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캠퍼스에 가고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 시키시는 일이 있어서 교회로 가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해요. 왜 청소하십니까? 성령이 시켜서요. 왜 교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성령이 시켜서요. 왜 목자를 하십니까? 성령이 시켜서요. 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합니다. 방송실에도 가고 주방에도 가고 주차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요.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동일하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되게 잘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혹은 직장 생활할 때는 내 뜻대로 장사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연장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이 세상을 뒤집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누구만 해요? 교회 입구에 세계지도에 붙여져 있는 분들만 선교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이것이 우리가 놓친 안타까운 미션의 스피릿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이게 두 개의 단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이게 밖에 있었는데 밖으로부터 from.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 클레오는 콜링입니다. 콜링. 그래서 밖에 있었는데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어둠 바깥에 있었다고요. 진리 바깥에 있었고요. 구원 바깥에 있었어요. 영생 바깥에 있었어요. 우리가 저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하셔서 불러서 모은 사람, 모인 집회,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에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를 콜링하셨냐 하는 거죠. 바깥에 있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클레오, 콜링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나를 에클레시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이 로마의 황제가 각 도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모으는, 전령들을 소집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령들을 모을 때 원래 바깥에 있었던 전령들을 안으로 모을 때, 소집할 때 우리가 재직회를 하든 공동의회를 하든 무슨 모임을 할 때 똑같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면 부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불러서 시킬 일이 있어요. 전령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설 연휴를 마치고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연휴 마치고 나면 정말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고단하십니다. 그런데도 몸을 일으켜서 이 주일 에클레시아 했어요. 우리가 모였어요. 왜 모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클레오 하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전령들을 부른 목적이 있듯이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가 전령들을 파송하죠. 우리를 주님이 파송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주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 자, 조금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학이라고 할 때 영어로 두 개를 씁니다. University, 그 다음에 College. 오늘날은 이 두 단어가 그냥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섞어서도 괜찮은데 원래는 이 두 단어가 구분되죠. University는 4년제 대학이고요. College는 전문 대학을 가리킵니다. 이 College는 또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이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요.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기를 원할 때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칼리지가 있는데 vocational colleg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직업 전문인 양성대학입니다. 직업 전문인 양성대학이에요. 이것을 미국에서는 vocational college라고 구분을 해요. 제가 갑자기 미국의 대학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vocational,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미국은 확실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LA 공항에서 엔텔로펠리까지 1시간 반 거리를 올 때 과속 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요. 고속도로에. 신호 위반한다는 그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없어요. 물론 다른 고속도로로 가면 또 있다고는 하대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저는 LA에서 엔텔로펠리까지 경험을 못했으니까 과속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제일 가해가 전용도로입니다. 카풀 전용도로예요. 이 카풀 전용도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버스,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겼죠. 이 미국은 이게 카풀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차 한 대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풀, 누군가를 태웠을 때는 이 전용도로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용도로를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가 한 대도 없어요. 과연 이 전용도로에 나 혼자 운전을 하는데 나 혼자 이 전용도로를 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 이걸 다 지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모든 국민이 다 지킵니다. 속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교차로로 만나면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먼저 도착한 사람끼리 잘 지나갑니다.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적인 마음이, 그 정신이, 태도가 녹아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칼리지를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업 전문인 양성학교라고 한다면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직장이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vocational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이 vocation이라는 이 단어가 vocal에서 나왔습니다. 부르심이에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직업을 찾는 이들을 양성하는 학교, vocational college로 구분한 겁니다. 그 안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흘러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업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직업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밥벌이 하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한, 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고 vocation,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시를 일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를 파송한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재능,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이 기술을 익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미션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렵죠?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5번째 비전입니다. 기도하다가 학 걸려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첫째로 가거나 둘째로 가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선교하는 교회는 항상 5번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면 첫 번째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할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죠.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5가지 비전 중에 항상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선교는 결론이 돼야 됩니다. 선교는 결론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교회, 정말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예배가 뜨거워요. 예배 속에서 아주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예배 속에서 회복도 경험하고요. 오늘 내려오실 때 그 계단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혹시 보셨어요? 예배 속에서 내가 나음을 경험하고 힐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다면 그 예배의 결론, 당신이 정말 예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결론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선교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아주 뜨거워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에 불이 있어요. 하늘이 막 열리고요. 기도를 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기도의 권능을 경험하고 기도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한다면 그 결론을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선교로 가야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주의 법을 보는 나의 눈이 열리고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묵상하는 삶이 당신의 거룩한 체질이라면 그 결론은 선교로 가야 됩니다. 성도 간의 모임이 있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할 때 우리 안에서 신령한 떡을 떼 먹을 때 애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제가 살아있고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이 활발하다면 그 결론은 선교로 가야 됩니다.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선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선교가 자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 선교하자. 선교를 막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선교는 그냥 돼야 됩니다. 예배가 살았더니 선교가 되고, 기도가 살았더니 선교가 되고, 말씀이 살았더니 선교가 되고, 교제가 살았더니 선교가 되는 것이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비전 보신 적 있어요? 333.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플랜카드에 333 비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333이 뭐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밑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300명의 훈련된 일꾼, 3,000명의 출석된 교인,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래서 333이에요. 그런 식의 문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또 다른 교회는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는 333, 이게 뭔가 그랬대. 3년에 한 번씩 3만 불의 지원금과 함께 30명의 훈련된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겠다. 그래서 333.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어느 노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냈는데 153 비전 이런 걸 있어요. 153?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153마리. 아, 그래서 153인가? 153의 이유가 뭐냐면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0개. 청소년 5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50개. 마지막 3이 뭔가 봤더니 노회에 소속된 교회 출석수가 3만 명이 넘도록 하겠다. 그게 253이에요. 저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 교회 안에 이런 숫자를 가지고 비전화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니요. 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인식되기 쉽게 숫자로 비전을 명확하게 풀어서 153이니 333이니 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주어가 아니라 수어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쥐어짜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선교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선교로 가야 돼요.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그냥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명, 1000명, 3만 명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5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이것은 하나님의 결과예요. 연립배대교회 저랑 같이 14년째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나가 목회하는 동안에 숫자를 강조한 적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의 저희 교회가 600명, 700명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그런 교회 되겠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선교는 뭐냐? 선교는 플로잉이 돼야 돼요. 이게 넘쳐서, 이게 흘러 넘쳐서 가는 게 선교가 돼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안드레를 들게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혹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예수님 말씀을 쭉 듣다가 보니까 안드레가 눈이 열렸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구나. 플로잉, 넘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시몬, 그의 형제 시몬,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플로잉. 이게 넘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빌립 이야기할게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누구에게 가느냐? 나다나엘에게 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전하는 겁니다. 플로잉입니다. 지금 이 결과가 되고 있죠.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 내가 시몬을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서 흘러 넘치는 이 마음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죠.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넘쳐서 이야기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도 나를 용납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플로잉입니다. 선교는 넘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가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전도주일이니까 전도하는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아니라 매 주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면 전도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이 선교하는 교회 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3가지 동사로 요약이 됐어요. 첫째가 come입니다. 일단 교회는 잘 모이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50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뭐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모여서 우리 딴 거 안 해요. 모여서 맨날 싸우고 이거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가지고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 무슨 말이에요? 더욱 뭐하자는 거예요? Come. 모이자. Come.
우리 모이자. 서로 모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 서로 모이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일단 잘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잘 모이십니다. 정말 잘 모이세요.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잘 모이셔요.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요. 이제는 go입니다. 나가라, 가라. come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go,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go라고 하는 이 동사를 제가 소개할 때 여기 번호를 보시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come과 go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먼저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go, 가셔야죠. 잘 흩어지셔야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요? 가라는 거예요. 아까는 모이라 그랬죠. 내 앞에 모여라, come. 하지만 이것만 교회가 잘해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이제는 가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은 나의 제자다.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곳은 나의 선교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해서 머리도 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해서 이 자동차를 보고 하나님이 분부해서 국밥도 팔고 하나님이 분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잘 가셔야죠. 가서 그 일을 하셔야죠.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단어를 보셨을 거고 들었을 거예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셔널 처치가 왜 요사이 뜨거운 감자인가? 이게 기존의 교회의 패러다임, 교회가 강조해왔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거예요. 기존의 교회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뭐냐면 컴이었어요. 자꾸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주일이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막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기도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전도합니다. 수요일은 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또 성경 공부합니다. 금요일은 또 뭐 합니다. 토요일은 또 뭐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도들을 자꾸 교회에 오게 하고 매일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왜? 성도들이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는 매일같이 오긴 하는데 뭐 세미나도 있다고 그러고 뭐도 있다고 그러고 자꾸 오긴 하는데 왜 세상은 안 바뀌냐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컴은 중요하지만 컴에다가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컴이 아니라 뭘 강조해야 되는가? go를 강조해야죠.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이 go를 잘해야, 잘 흩어져야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가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잘 서포트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해서 또 보낼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진지한 반성에 의하여서 미셔널 처치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다고요. come, go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receive, 받으라는 겁니다. 모여서 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안 받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였고 또 예배 끝나면 우르르 흩어지기도 잘하고 그런데 왜 세상은 점점 안 바뀌나? 중간에 이 받는 게 빠졌어요. 뭘 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불을 왜 다 껐냐고요?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불을 끈 것도 조금 있습니다. 불을 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라고. 요즘 사진 안 찍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물론 사진을 찍겠다고 자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못 찍는 것도 있지만, 불을 제가 다 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불 다 꺼지면 제가 이렇게 불이 딱 꺼지니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편하던데요. 옆에 있는 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냐고요? receive,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왔는데 왜 안 받고 가요? 왔으면, 기름 충전하러 왔으면 기름 만땅으로 풀로 다 채우고 가셔야죠. 근데 왔는데 왜 그냥 나가냐고요. 나가다 보니까 월요일쯤 되면 기름이 떨어지는 거고, 화요일쯤 되면 푹 떨어지는 거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받아야 예루살렘도 가고, 받아야 유대도 가고, 받아야 사마리아도 가고, 받아야 땅끝으로 가죠. 자,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가긴 가는데 잠깐, wait, 잠깐. 뭐 하라 그랬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누구죠? 성령. 성령 받고 가거라.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렇게 부름 받아서 가고 있다면 당신은 타 문화권에 있지 않아도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전도자요 선교사인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기도하는 교회가 되듯, 선교를 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외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선교사만 많이 후원하는 교회, 그게 무슨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란 바로 내가 선교사요, 내 아내도 선교사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정직하게 해보는 거고, 그래서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좀 손해도 보는 거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 연립배들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